사람의 말은요,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칭찬.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칭찬을 해주세요. 상대방이 칭찬을 못 받으면 그 칭찬이 누구에게 올까요? 바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많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또 남편들에게도 또 우리의 그러한 아내에게도 또 귀한 부모님에게도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을 하시면요, 그냥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니까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식구들은 칭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부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흥. 한번 속으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속으로만 따라해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한번 다짐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옆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아멘. 지난 2월 21일은요, 우리 학년 100세 그런 나이로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멘토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100년을 사셨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죠, 여러분? 한국교회와도 이 목사님은 여러분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주 오셨고 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는요, 무려 100만 명이 여러분들 오셨어요. 100만 명. 여러분 73년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이 100만 명이 다 모인 거예요.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고 무려 4만 명 이상이 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했는데 몇 명이 일어났어요? 4만 명이. 여러분 그 73년 이후로 이제 한국교회는요, 부흥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도 그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던 많은 목회자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요. 또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마다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 교회라는 간판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부흥기를 한국교회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런 여러분 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되었던 이러한 부흥기는요,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말하기가 그렇죠.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교회들마다 젊은 층들은 좀 많이 사라져 있고 노년층만 남아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흥기 때는요, 70년대, 80년대 뭐 이럴 때만 보더라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장년 성도보다도 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부 인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부모는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본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친구들과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은 각 교회를 가봐도 이 주일학교가 많고 청년부가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장년들의 숫자가 훨씬 많이 모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혹시 장년들보다도 어린이 숫자가 더 많이 모인다, 그런 여러분 교회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몇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기 때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 청년대학부 학생들을 보면요, 부모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어서 교회에 있는 것이지 본인 혼자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계명교회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닐 거예요.
부흥기 때 주일학교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의 장년이 되어서 대부분의 교회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 권사님들, 아마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 분들도 이 주일학교 출신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뒤, 40년 뒤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나오는 그 아이들과 그 청년들이 30년 뒤, 40년 뒤 한국 교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각 교회마다 수적인 면에서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은요 그 부흥기 때와는 달리 이 저출산 그러한 유행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지금 아이들 숫자가 적잖아요. 아이들과 청년 자체가 적은데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멈춘 지 오래고 더 이상 우리는 부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개척을 했던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개척을 하셨지만 보통 목사들은 개척을 못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기도했는데 개척이 아니더라고요. 청빙의 그러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길로 열어주셨는데, 근데 예전에 비해서 개척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죠. 주변에 개척을 하면요, 이 100개 교회 정도가 개척을 하게 되면 한두 개 정도만 자립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99개에서 98개의 귀한 교회는요 자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요 이렇게 계명교회 같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장년 성도 한 100명 정도의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년 성도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안 된다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한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47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장 4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렇게 부흥시켜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복음의 전도자였잖아요. 이 복음에 사로잡혔고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아볼로라는 대학자도 있고 바울 자신도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흥은 오직 누가 해야지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기에 이 시대 속에서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이 안 된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을 끄는 매력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것일까요? 뭔가 다른 교회는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즉 부흥하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드웨어를 잘 갖추어야 해요. 교회라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드웨어적인 요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여러분 구입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 아닙니까? 자동차는
그러니까 성능은 요즘에 비슷해졌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차를 선호할 때 이 디자인을 보더라고요. 이 껍데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선호할 때도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몇 평도 중요하지만 몇 평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가정주부로서 또 활용도가 좋은가 우리 집이 이런 내부적인 구조들도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물론 복음이라는 여러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는 부정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예배당을 선호해요. 그리고 주차장이 여러분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잘 여러분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양육훈련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음향 영상 시스템도 잘 있어야 하고 이 찬양이 또 좋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사역들도 활발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여러분 성장학자들은요 목사님의 얼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얼굴은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요즘에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 얼굴이 정말 중요하대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광명도 강남처럼 되려나 봐요. 제가 여기에 부임한 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사람들이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건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보면 47절에서 보듯이 일시적인 부흥이 아니라 날마다 부흥이 되려면 바로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명교회도 46년째 지금 부흥해 오고 있어요.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대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수고의 일꾼들이 많이 있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앞으로도 부흥이 될 것을 저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흥을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3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은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를 부정하고 술 취했다라고 폄하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돼요. 이 설교가 바로 2장 14절로 36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구약의 요엘서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설교. 이 설교를 보게 되면요 집에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무식했던 어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오간데 없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설교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성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고 바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바로 부활하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것이 바로 술 취한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전하게 돼요. 우리 2장 33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가 약속하신 무엇? 성령.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신들의 말, 다양한 여러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그들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된 것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죠. 이던 베드로의 복음적인 설교를 듣게 된 유대인들은요,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마음에 찔려라는 부분이 있죠. 이 마음에 찔려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찔려 관통함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관통함을 당한 거예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한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이제 무장비 상태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였어. 이런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강력한 회개의 마음이 생기게 되자 이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요, 이제 38절 이하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죠. 이러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41절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다? 3,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부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은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0명이 한꺼번에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느냐, 이건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믿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이 아니라 그때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오순절 명절이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홀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12사도가 있었죠. 베드로를 도왔던 11명의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같이 이렇게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바로 철저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 3,000명이 회개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000명이 마중물이 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부터 작은 교회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3,000명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00명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주중에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가정에서. 그게 바로 지금의 소그룹, 구역의 여러분 모형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성경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죠. 가정에서 여러분 모임을 가졌다. 주중에는 모이기 힘썼다.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기도 힘썼지만 가정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며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분명히 나왔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공동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중에는 모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무조건 교회는 크면 좋지 않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는 작아야 돼,
작은 교회만이 좋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 대형 교회로서 할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로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3,000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대형 소형을 떠나서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나타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흥에 앞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흥에 앞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졌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바로 원어로 메타노에오란 그러한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바꾸다란 의미가 있는 메타, 그런 단어와 생각하다란 의미가 있는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바꾸어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내가 실행에 옮기려면요, 처음에 무엇이 바뀌어져야 해요?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해요. 내가 밤늦게 들어온다. 아내가 항상 여보 좀 일찍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항상 친구가 더 좋아. 나는 가족보다도 친구가 더 좋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해서 아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아빠 좀 빨리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일찍 들어야겠다. 여러분, 처음에 무엇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 정돈되어 있지 않은데 행함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떠났던 인생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겠다라고 다짐했고 내가 내 그런 멋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다가가야겠구나, 내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에서 떠나서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므로 성결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쫓던 마음이라면, 또 세상에 좋게 보였던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각각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죄사함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는 신앙 고백적인 의식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 세례를 받을 때 왜 공예배 앞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여러분, 세례식을 대부분 어느 교회든지 이 공예배 앞에서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세례를 받는 그분도 결단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 증인들이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선서와 다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고백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게 되므로 이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떠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세례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게 되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여러분 받게 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는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충분히 회개한 상태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억지로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이 문답을 거행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연합사경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요. 놀라운 점은 연합사경회가 마쳐지고 난 다음 평양의 교회가 모두 부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양에 있던 교회들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부흥이었냐면요,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평양이.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 여러분 출신인데, 이 총신대학교가 처음 어떤 신학교로 시작을 했냐면 평양신학교였어요. 이 한성보다도요, 이 서울보다도요, 이 평양이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신자들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불이 임한 거죠. 성령이 여러분 불바다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주일마다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상점이 열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로 와요? 교회에 다 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철산동에 있는 모든 여러분 상점들이 다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에 여러분 몰려드는 그걸 꿈꿔봐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는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 철산 사거리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우리 계명교회도 오고 뭐 서울 반석교회도 오고 다 여러분 이렇게 광명땅에 있는 교회 다 나온다. 이게 여러분 성시화 아니겠습니까? 성시화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평양이 그렇게 성시화 되니까 이 범죄율이 여러분 확 떨어졌다 그래요. 통계가 나옵니다. 범죄가 여러분 확 떨어졌어요. 범죄율이.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평양의 이 대부흥운동의 시발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연합사경회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촉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길 장로님의 회개로 촉발된 성령의 역사는 여러 신자들의 회개와 참회로 이어지게 돼요. 누구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누구를 속였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회개 운동을 벌여줍니다. 그러니까 집회는 여러분 끝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장로님의 그러한 회개 촉구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여러분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보더라도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에 부흥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 항상 회개할 부분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일하시도록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부흥을 이끌어 갈까요? 깨끗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동을 받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를 짓습니다.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사역하면서 사역에 바빠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끗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계명교회도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요 부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할 때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되지만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것들 또 생각이 나지 않는 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주님 앞에 내가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그런 정결의 예식을 우리가 거행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부흥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부흥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같이 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아멘. 회개로 시작해서 세례를 받고 규삼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결국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는 누구에 관련된 증언일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베드로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는 이미 구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던 메시아라고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여러분 빼뜨리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여러분 설교가 되려면 이 하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기복적인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저도 항상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계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 그 부분에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에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자들의 관점은 항상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불신자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사를 하시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관점은 뭐에 여러분 있어야 돼? 초점이 옆집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랫집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윗집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선 여러분 교패를 확인하셔야 돼요. 교패를. 옆에 불자의 집 딱 이렇게 여러분 적혀져 있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학부형 여러분 모임 가셔야 되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학부 모임 많이 가십시오. 가셔야 되는데 가셔서도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이고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그러한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 다녀도 반 친구들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고 믿지 않은지, 우리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지, 교수님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은지,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지향적 교회와 전도 지향적 교회치고 부흥하지 못한 교회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선교의 목숨을 걸고 전도의 목숨을 걸었는데 그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부흥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성도님들의 두려운 관심은요, 무엇이었냐면 영혼구원이었어요. 영혼구원. 이 전도와 선교였어요. 여러분, 다른 것 할 땐 여러분 막 아껴요. 다른 것 할 땐 여러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다, 전도다 그러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아끼질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선교 가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적금을 들어요. 매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적금 들어서 집을 사는데, 차를 구입하는데 선교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더라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관심이 예수 믿냐고,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목적도 그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이 커피를 여러분 드실 때 여러분 한 곳에 가서 여러분 드신대요. 한 곳에 가서.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용실도 한 곳만 이용을 하는 거야. 뭐든지 여러분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하늘의 상급이 어쩌면 목회자인 나보다도 훨씬 크겠구나, 훨씬 클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저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그 교회가 있다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선교 지향적 교회고 전도 지향적 교회일 것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바자회를 하더라도 불신자들이 올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변 불신자들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각 팀이나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에도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이 불신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도 여러분 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조사오니 신앙을 가지고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모임을 갖는다.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에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지, 누구를 모시면 좋을지,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모시고 올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 좋다면 초청을 하셔야 되죠. 구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의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목적 없이 구제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영혼 구원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구제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 구원을 최고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역하고 목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많은 양을 맡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양을 맡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도 이미 선교 지향적 교회예요. 그리고 전도 지향적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만한 부흥을 그러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선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해서는 곤란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져서는 곤란해요. 여기에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계명교회가 된다라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언급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계명교회 대표 선수다. 여러분들이 계명교회 대표 선수예요. 여기 분들 나 하나쯤이야. 누군가 전도하겠지, 선교하겠지. 우리 교회 큰 교회인데 내가 그거 할 필요 있어? 내가 헌신?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난 바쁜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여러분 그 부흥은 요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40절을 보시면요,
이 패역한 세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패역한의 원어는 바로 스콜리아스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삐뚤어지고 목 하나 집어던져 버려야 할 정도로 쓸모없는 나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즉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살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탄에 붙들린 바 되어서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 그러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는데,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사탄과 일전을 벌이는 거예요.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 사건 때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모두 죽게 되어 출애굽을 허락했지만 바로 왕은 마음이 금방 변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바로 왕은요, 사탄의 모형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는데 쉽지 않거든요. 또 여러분, 사탄이 딱 역사를 해요. 이 교회 못 나오도록, 영혼 구원 받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복음을 전했다가 안 된다, 내가 판단해서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 10년 20년 전도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들 최고의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전도자가 바울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읽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수고를 여러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목숨 걸고 했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이기에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 자신을 지금 계명교회에 보냈을까? 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직장에 다니도록 했나? 이 학교에 다니도록 했나? 왜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나? 왜 광명에 살도록 했나? 왜 개봉동에 살도록 했나? 왜 부천에 살도록 했나?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라고 해서, 우리의 학교라고 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해서 이 영혼 구원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변에 불신자들이 보인다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어야 하고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가운데 이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 계명교회 부흥의 속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부흥을 꿈꾼다면, 그리고 46년 동안 부흥에 온 것처럼 앞으로의 46년의 그러한 삶도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영혼 구원에 최우선을 두시고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부흥. 여러분, 이 순서가 여러분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치유. 회복과 치유인데 이 회복과 치유보다도 이 부흥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흥이 안 된다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흥 어려워. 우리 교회 부흥 되겠어? 요즘에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왜? 부흥은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해요? 철저한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썩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구역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팀에서도, 우리의 모임에서도, 모든 모임 가운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영혼구원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최우선으로 두시는 그만큼 반드시 우리 주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꼭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부흥의 마중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